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들 세계관과 영적 전쟁을 마치고 리다와 전조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구죽에서 세종으로 가는 길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밤에 그 길로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갔지만 아직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서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못했습니다. 마침 우리 전조가 길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안내를 좀 받아서 잘 갔습니다. 우리 둘째 현식이도 자기도 세종시가 어떻게 생겼나 따라가 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 그 새로 개통된 길로 들어서서 가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가는 길에 주유소가 없죠. 이제 개통된 길에 무슨 주유소가 있겠습니까? 주유소가 나오면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가는데 주유소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또 고속도로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왔던 길로 안내를 안 하고 고속도로로 안내를 해요. 근데 고속도로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기름은 불 들어와서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대평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왔습니다. 근데 길이 옛날 꼬불꼬불한 그 길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온 길이 이게 아닌데 이 길 가면 주유소도 없고 이제 그럴 것 같고 막 이제 기름도 없는데 그 꼬불꼬불한 길에 서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시 이제 오다 보니까 그 대평리 그 이쪽 구죽으로 연결된 개통된 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 표지판 신탄지 방향이 있길래 그 길을 따라 오는데 주유소가 없죠. 이제는 그때까지 버텨주기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현식이가 옆에 앉아서 불안한지 혹시 쓰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 차들이 길가에 서 있으니까 혹시 저 차들이 서 있는 차들이 그런 차인가 싶어갖고 물어요. 저 차들 왜 서 있냐고. 그래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게 문제다. 꺼지면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게 큰 사고가 나니까 그게 위험한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오는데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쓰면 이거는 대책이 없잖아요. 브레이크도 안 잡힐 거고. 그래서 이제 시속 70km로 그래도 경제 속도라고 하는 시속 70km를 유지하고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뒤에 차가 바짝 따라 붙는 거예요. 바짝 따라 트럭이 따라 붙었는데 공사 기간이라 공사길이라 1차선밖에 없어. 한 차선 다 막아놓고 근데 뒤에서 착 따라 붙어갖고 빨리 가라는 거죠. 착 달라붙어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냥 70km 놓고 왔죠. 간신히 이쪽으로 이제 송강초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소까지 만져 버텨라. 그러고 와서 기름을 넣고 다행히 이제 왔어요. 그 오는 기간 내내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되던지요. 이게 서버리면 어떻게 되나. 더군다나 이거 내비게이션도 안 나온 길에 이게 또 보험회사를 부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올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름이 우리가 소위 앵꼬 난다 그러잖아요. 바닥에 나고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믿음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게 다 정지가 돼요. 모든 게 다 움직여지지가 않죠. 이 기름을 우리가 일찍 준비해 놓고 채워 넣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유수가 없다. 이거는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주유소가 사실 잘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 한번 이동하려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 놓고 채워놓고 가야 되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불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주유소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름을 점검부터 해야 되고 어디 가려면 그래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름은 어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10명의 신부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리고 10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 10명의 신부들이 다 잠을 자는데 그런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5명은 슬기로운 이 5명은 이 등불을 언제든지 밝힐 만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이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더디오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오니까 그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5명의 신부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5명의 신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후에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혼인잔치 이 유대인들의 풍습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의 신부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들의 혼인잔치는 약혼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그 약혼을 정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가 그 요셉과 미리 정혼한 관계였잖아요. 약혼한 관계인 겁니다. 약혼. 남자가 결혼할 그 대상자가 생기면 여자가 생기면 아내가 될 사람 배우자가 될 그 집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는 그 사위로 맞아들일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이제 부모님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혼인을 허락하셨구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아가야 될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이제 신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에게 그때 가기 전에 선물을 하나 줍니다. 자기를 증표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순결하게 나를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갑니다. 그게 이제 자신의 증표입니다. 우리 약혼 반지 뭐 하듯이 그런 증표인 거죠. 그러면 그 증표를 가지고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혼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온답니다.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면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나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모르고. 누가 아느냐? 아버지만 알아요. 왜냐면 그 아버지 거처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혼할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면 그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다시 올지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거처가 마련되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면 신랑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시는 것이고, 신부된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앞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정혼했고 약혼했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다.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다시 마련이 되면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준 선물이 있죠. 그게 증표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내 신부가 맞는지 알려면 증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혼인잔치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 신랑, 신부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비유들 보면 다 이 혼인잔치 비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혼인잔치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게 입었고 그 아내가 자신을 죽여 있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명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생명포 옷은 성도들의 원숭신이시라. 아멘. 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다. 요한계시록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다가오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하셨다. 혼인잔치를 알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정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니까 요셉이 자기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혼인하려고 와서 보니까 배가 불러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정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정혼은 바로 이 약혼이고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처가 많은 데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주님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도대체 뭘까? 물론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기름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다. 아니다. 성령이다. 뭐 기름에 대한 얘기들 신천지는 또 그거를 뭐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그 증인의 계시의 말씀, 이만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만희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풀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풀어가던데요. 왜 그게 이만희의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그것을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죠. 25장 13절 한번 보시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할 때마다 하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서 잠자지 말고 잠들지 말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뭐 어떻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잠을 안 자고 뭐 밤새껏 기다리고 그런 깨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텐데 깨어있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을 넘기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장 40절 41절입니다. 40절과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왔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바로 그 지척에 인근에 있게 하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 한참 하시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는 기도에 실패했어요. 잠들어 버렸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왔고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저는 끝까지 쫓아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바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새벽인데 다 굴기 전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은 죽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는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도 다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새벽에 주중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21장 1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을 하십니다. 주일날 입성을 하시죠. 종려주일, 우리가 이제 종려 한번 막 흔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보니까 6월절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짐승을,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자신의 들을 출애굽할 때 구원했던 것을 기념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또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갖다 바쳐야 되는데 병든 것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팔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대제사장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게 했어요. 레위인들이 맡아야 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들이 아무나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려고 많은 뇌물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를 해서 이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데 아주 많은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절기 때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다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로마의 화폐를 낼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의 화폐를 갖다가 내야 돼요. 로마의 화폐는 그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화폐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먹은 거예요. 높은 수수료를 받아먹은 거죠.
아주 타락할 때는 타락했어요. 예수님의 그 성전 안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곳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지금 13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가 말씀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성전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는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그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니까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 기도해야 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무너지니까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기도가 무너지면 다 그렇게 돼요. 교회도 기도가 무너지면 똑같이 강도의 소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 밖을 나오셨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하룻밤을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는 길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그걸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어째 말랐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시장하신데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더니 말라버린 거예요. 쟤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이게 왜 말랐습니까? 지금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직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아무 죄도 없는 왜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느냐.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쟤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게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시죠. 21절과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대답이 이상해요. 이게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들 믿음으로 구하면 믿고 구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심지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야. 믿음으로 기도해.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도저히 나올 답이 아니잖아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답이죠. 이게 도대체 동문서답이죠. 이게 뭐 이런 답이 있습니까? 이게 왜 말랐습니까? 지금 당신이 배고파서 열매 못 얻었다고 저주해버리고 이게 그래놓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다 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다가 그냥 배고픈데 없으면 저주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저주해버리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데 이 무화과가 말라 죽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곧 이렇게 말라버린다.
곧 이렇게 죽어버린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하잖아요. 70년에 망했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버릴 것을 부하가 통해 보여주세요. 이건 종말론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와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면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보니까 이 두 말씀을 저는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한다. 이 앞에 성전 정화 얘기, 또 무화과 저주한 사건 따로따로 그냥 이해를 했는데,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왜 이렇게 말라버릴까? 기도가 무너지면 다 말라버리겠구나. 새벽에 그런 마음이 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기도가 끊어지면 다 말라 죽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순결함을 지킬 수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에 그 성서신학원에 그 신학원에 담당하는 전사님하고 또 거기 간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좀 답사를 오겠다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되고 잃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알려주고 이제 하니까요.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보고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과를 좀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간사님하고 또 제가 이제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했었으니까 기도에 대한 무슨 물어요. 기도 20일 특별기도가 매달마다 하고 있는 거, 이거 이제 궁금했나 봐요. 계속 올라오니까 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매달 20일 특별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0일? 궁금하셨나 봐요. 그걸 물어요. 우리가 5년 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하고 있다.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전에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3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관한 마음을 주셔서 5년 전에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처음에는 많이 그래도 참여하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또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5년 전보다 기도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실 이거는 몸부림이죠. 몸부림. 기도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20일을 매달 준비하는 것도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인도해야만이 되니까 그게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몸부림 없이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경식이가 그래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아빠는 토요일 이렇게 좀 최고 힘들지요. 어제도 제가 새벽 4시에 들어갔거든요. 토요일날 계속 늦게까지 있고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바쁜 거 알아요. 전염대 학생도 세계관 학교하고 계속 이제 토요일은 교회에서 계속 밤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예배가 준비되는 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하나님 일을 하니까 기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아기 언제 하고 하는 거 똑같아. 맨날 하기 싫다고 막 힘들다고. 하고 나면 좋잖아요. 준비하기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좋아. 우리가 힘들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기까지 힘들지만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힘든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신부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줄어들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는 모습 주께서 아십니다.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그러한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 지키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웠던 신부와 같이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